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손길과 그분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주님, 오늘 한날의 삶,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축복하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축복하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심상을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호사밧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은 암몬, 마온 사람들이 침공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었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호사밧의 행동은 전쟁 준비, 물자 준비,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켜주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앞에 유다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니다. 유다의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고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아하시엘의 말로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적과의 싸움에서조차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쥐어짜는 죽음의 고통과 위협과 두려움과 놀람으로부터 벗어나 이것이 찬송과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이 유다의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움을 유다 백성들에게 경험시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적과 죽음의 위협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먼저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또한 나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고 파송했던 70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영적 싸움터로 보냅니다. 이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행에 필요한 돈주머니나 가방, 샌들 등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 이 말을 들을 때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데 왜 가야 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들이 선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고 준비된 무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든 어느 마을에 가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70명의 제자, 그럼에도 의구심이 앞섰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들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70명, 이제는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승리와 기쁨의 간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캄캄한 어둠의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승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먼저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